우리가 성실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예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또 그곳에 열심을 다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성공의 확률은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롯을 보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고 불의에 아주 앞서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이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큰 애착이 있었고 또 자신의 모든 인생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곳을 쉽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롯은 어찌되었든 그것을 구원하고 싶었고 또한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고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롯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었고 그의 가족만을 챙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고 의무를 다하고 성실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간혹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세우고 또한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열심히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열매는 이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시는 그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열매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롯은요, 엄밀히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유지였습니다. 여러분, 유지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좀 살펴봤어요. 유지라는 뜻은요, 마을이나 지역에서 명망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 뜻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네 유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유지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이 롯을 천사들이 찾으러 갔을 때에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누구나 그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는 유지가 앉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정황상 보자면 이 롯은 장사꾼이기보다는 그 동네에 매우 명망 있는 또한 높은 지위를 가진 유지였다라는 것이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동네의 유지였던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오늘 그 땅을 심판하러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롯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와 관련된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롯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을 무시하고 오히려 롯에게 험악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롯이 과연 진정으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유지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유지라는 기준이 과연 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동네에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그 동네에서 성공한 사람, 그 동네에서 상당한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유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유지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지라고 해서 영향력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그 지역에 성공한 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많은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지위가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롯은 그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그가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는 유지로서 누리는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삶의 불편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위급한 상황,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가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향력이 없는 유지였기 때문에 그의 가족을, 또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롯과 아브라함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 동네의 유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롯은 그 지역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착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은 동일하게 객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함께 살다가 그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므로 그 둘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땅에 살게 되고, 한 사람은 죄가 관영했던 땅에 살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다 모두 다 유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공했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유지원과 동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이 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패해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들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기르고 자신들이 훈련시켰던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지만 결국에는 그 전투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투였습니다. 다른 동네, 다른 사람들의 전투였던 것인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사병들, 자신의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러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그 동네에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유지였고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과 동시에 그는 강력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먼저 이 롯은 자신의 소망대로, 꿈대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그 땅에 애착을 가졌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또한 성공했고 부를 쌓았고 더 나아가서는 높은 지위까지도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롯은 영향력이 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부를 쌓고 혹은 높은 지위에 올라갈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우린 전국에는 시험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유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롯은 유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그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유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그는 자신의 가족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고 그가 애착을 갖고 그가 모든 삶을 투자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선 첫 번째로 롯이 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느냐. 첫 번째는 롯은요, 그 지역에 살면서 그곳에 완전한 하나 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에게 탓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무엇이라고 여기냐면 그는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고 지위를 가졌지만 그를 아직도 객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너는 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가진 재산 때문에 그의 성공 때문에 그를 인정해 줬을 뿐이지 위급한 상황, 문제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랫동안 따로 살고 있던 지역에 가서 내가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간다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귀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가서 내 남은 인생을 참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많은 준비를 해서 귀농해서 내려갔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의 부족도 있고 잘못된 기대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융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이방인을, 외부 사람들을 수용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나중에는 너무나 그곳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든가 도시로 돌아가든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곳에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고 롯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 저는 어찌 보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더 애착을 가졌고 더 열심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롯은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객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애착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고 싶은 땅이 아니었지요. 그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고 자신은 어느 땅이든지 그냥 가서 살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얘기하자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했는데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 이혼할 수도 있어. 매일 그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등록하시죠 그러는데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저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전심전력으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겠어요? 저도 그분을 더 사랑하거나 더 애틋하게 여기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이 교회가 정말 너무 좋아요. 나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정말 이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더 잘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서 뼈를 묻을 거야. 나는 정말 이곳이 너무 좋아. 난 이곳을 사랑해. 라고 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입장 바꿔서 이거죠.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고 롯은 반대로 영향력이 없이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았어요. 첫 번째 왜 그런 거냐? 그는 자신이 객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그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을 제일 먼저 지켜가야 돼요. 우리의 일터, 내가 일하는 그곳을 먼저 잘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부요함, 자신의 지위가 중국에는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주 순수하지 않습니까? 소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살면 돼.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공동체의 시작을 가정이라고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확장돼 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올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온전하지 않다라면 공동체는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거기에 멈추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롯은 더 이상 그 자신의 부요함과 자신의 능력과 풍성함을 이웃들과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을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 혹은 자신의 가식들만, 자신의 공동체에서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자신의 일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바로 나눔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머무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먼저 세우고 가정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주셨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천국에는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한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헌신하고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줄지 않고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풍성한 복이 줄지 않고요, 전국에는 그것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정에 머물게 됩니다. 자신의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것,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그는 하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롯이 챙긴 게 뭡니까?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모았어요. 그렇게 성공했어요.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전국에는 그 마지막 순간 그 나눔을 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해서 전국에는 나의 것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저스 처치는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가 왜 100개의 교회를 꿈꾸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대형 교회 만들려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계속 그 생각해요. 내가 일을 자꾸 벌리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 제가 이 제2식 영어 캠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딱 하나였어요.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걸 왜 한다고 그랬을까? 왜? 결국에는 그 예산과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피곤함이 오는 거예요. 7월 달에는 좀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일을 해가지고 복잡스럽게.
여러분, 모든 비용이 들어가고 일들이 들어가지만 중국에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우리 집 애들만 내가 가르치면 그래, 뭐 우리 집에서 돈 투자해서 가르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제가 왜 상준이, 민준이, 우리 은율이, 지율이, 단율이,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많은 아이들 다 제가 왜 하라고 하겠어요? 중국에는 그것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밑바탕이 되니까. 나 때는 기회를 얻고 싶어도 기회를 얻지 못했고, 나는 그런 것을 가이드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서 만약에 그것을 누린다면 우리 교회 애들만큼은 최소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누릴 수 있다면 그 은혜를 더 많은 교회들이 누릴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돼요.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설명을 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 줄 아십니까? 그냥 아는 사람만 데리고 가면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 저희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JEC를 통해서 조금씩 아이들이 영어가 늘고 이 영어에 익숙해지면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을 넓혀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도전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는 필리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호주에도 가고 캐나다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저는 미국 하버드를 언제 갔냐면 제가 30살이 넘어서 하버드를 가게 됐어요. 하버드에서 공부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구경을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10대에 하버드를 가게 됐었더라면 제가 그 학교를 다녔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능력은 되지 않지만 꿈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저 학교에 가보고 싶구나. 야, 저 학교를 한번 다녀봐야겠는데? 제가 30살이 넘어서 그 학교에 가서 그 유명한 하버드 동상 앞에 발바닥을 문지면서 제가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었어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더 많은 도전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자녀를 낳으면 꼭 우리 애들은 데려와서 이걸 보여줘야지.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유명한 대학들, 학교들, 도시들, 세계에 가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로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서 봐야 돼요. 보면 달라져요. 여러분,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그러면 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을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 일에 참여할 때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달라요. 조건이 달라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모두 다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전체 교인들이 그 아이들을 같이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신해줘야 되고 협력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내 자식도 아닌데, 나는 이미 다 키웠는데 남의 자식을 위해서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돼? 롯이 그랬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애착을 갖고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롯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신기한 걸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해 줄 때에 그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환대의 문화인데 그 시대에는 나그네들을 아주 극진하게 보살피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롯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를 안 들으셨으니까 그의 율법대로, 관행대로 나그네들을 아주 정성껏 모시고 대접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낯선 사람들을 자신들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신들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상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강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그 도시에 정말로 나그네로 자기의 손님으로 온 사람을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불의하고 아주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롯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러려면 내가 아직 시집가지 않은 처녀인 내 딸들이 있는데 내 딸들을 줄 테니까 너희가 그 딸들을 취하고 그 사람들을 내비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은 순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야, 내가 내게 온 손님을 지키려고 내 딸을 내어주고 이제 결혼할 딸들인데 처녀인 딸들을 내어주면서 내 딸들을 겁탈해라.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이요, 이렇게 얘기했던 의도가 있습니다. 진짜로 딸들에게 겁탈을 해라. 나는 이 딸들보다 나는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이 사람을 겁탈하려면, 이 사람들을 희롱하려면 내 딸을 내어주는 것이 낫다. 반어적인 의미로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에는 누군가 처녀가 아닌, 그리고 이미 결혼 예정자인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어떤 겁탈을 하게 되면 그들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강한 어조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개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냐면 아주 타락한 도시란 말이에요. 태폐적인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상간하겠다고, 겁탈하겠다고 온 마을의 남자들이 다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딸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란한 도시에 살고 있는 두 딸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주 경건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넘어가면 그 마을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녀들은 그렇게 그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분리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성결하게 처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시 얘기하자면 롯이 자신의 부요함과 지위를 통해서 그 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롯은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는데 왜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믿음이었고 나만을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나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그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여해주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향력으로 바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저스 처치가 롯과 같이 단순히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는 교회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교회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이 돼야 되고 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꿈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쌓아놨던 그 열매를 지키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2식
지저스 커피, 리스닝 하트가 바로 그 나눔의 통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겐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지저스 처치를 통해서,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JC를 통해서, 리스닝 하트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구별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과 온전하게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영향력 있는 능력을 통해서 나도 살리고 나의 가족도 살리고 전국에는 나의 가정, 일터, 그 사회를 살리는 놀라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 딸들과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갔지만 전국에는 그 딸을 거팔하는 사람이 누가 되었습니까? 그 자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지키고 싶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롯이 그들의 사위 될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나와 함께 도망가자. 근데 그들이 뭐라고 되냐면 농이라고 생각했다. 조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롱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농담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렸다라는 거예요. 욕설을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 장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이미 장인이 됐으면 갈라질 수도 있어. 예비 장인이란 말이에요. 아직 결혼의 시간을 이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잘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인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인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사는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롯은 분명히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습게 여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동네 유지란 말이죠.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재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위 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그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국에 이제 이들이 이 롯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한 번에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롯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들의 눈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그 땅에 애착을 갖고 있고 그 땅에서 성공했고 그 땅에 유지였고 그 땅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도 지킬 수 없었고 자신의 가족도 지킬 수 없었고 자신의 관련된 사람도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롯을 지키셨습니다. 그 가정을 지키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살리고 싶다면, 지키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저스 처치는 바로 이 용산에 그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지저스 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일터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